2021년 3월 28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형제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를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를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경건하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도 여전히 주님 방탕하게 세상 속에서 주님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달려갔던 일들이 더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제가 주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도리어 미워할 때가 많았고 원망할 때가 많았고 또 도리어 더욱더 분을 내고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 모든 이 완악한 마음과 불순종의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런 죄악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주여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결케 된 자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은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안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주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린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으나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희생과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결코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감내할 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 대신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으시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내가 매달려야 하는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달리셨습니다. 주여, 무엇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고난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 고난받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길 원하나 동시에 우리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그 무엇보다 영광스럽고 가치 있으며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데 고난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주를 위해 기쁨으로 고난받게 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안중현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목사님께서 바르고 분명하며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금자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흔적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한 몸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내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정치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와 전염병의 문제로 엄청난 분노와 분열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동조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무엇보다 우리 보금자리 교회부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구원을 제시하고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역사하사 우리의 일상을 돌봐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신앙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33문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유독 예수님만 외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33은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부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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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 오셨어요.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릴레이 금식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는 않지만 각자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의 시간도 좀 더 많이 갖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더 많이 생각하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유행 중에 있습니다. 인사는 목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돼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사에 대해서 지난주에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토요일날 첫 번째 강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첫 번째 강의가 진행됐고 보강이 저녁에 있었어요. 그리고 2차 보강이 이제 월요일날 저녁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들으신 분들도 혹시 늦게나마 또 이렇게 신청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장신 바이블 스터디와 숙명여대 시카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까지 슬픔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벌써 이번 주가 3주째인 것 같은데요. 아마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정도까지 총 5주 정도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서유석 씨라는 가수 아십니까? 서유석 씨 집사님이신데요. 서유석 씨가 그 가는 세월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는 세월. 이 노래는 참 제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인생의 허망함과 슬픔 그리고 소망을 잘 노래한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뭐 노래는 이래요. 아마 제목은 몰라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가는 세월 어느 누가 막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도 막을 수가 있나요? 가는 세월 뭐 이런 노래예요.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약간 모창한다고도 많이 하시고 하셨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참 이 가사가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시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노래는 인생이 지나가는데 그것을 아무도 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인생을 잡을 수 있겠는가? 지나가는 세월을 누가 말릴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몸이 죽어서 흙이 될 것인데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고 이 노래에서 이 시인은 말하고 있죠. 만약 이 노래가 이런 식으로만 끝이 났다면 참 뭐랄까요? 인생의 허무함만을 노래하는 슬픈 노래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참 슬픈 노래다 이렇게 하고 끝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노래의 마지막 부분이 참 인상 깊게 끝이 납니다.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또 부르진 않을게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 노래는 인생의 허망함으로 시작해서 영원에 대한 소망으로 끝나는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만약 영원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슬픔 가득한 것이겠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고통과 눈물, 슬픔, 절망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병에 걸리는 분들도 많고요. 사업에 망하는 분들도 많고 또 자녀 문제로 속 썩는 분들도 많고 때로는 부모님 문제 때문에 마음 아픈 분들도 많고 그죠?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의 절정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권세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 절망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이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우리도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죽음으로 말미암은 슬픔, 고통, 절망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어떻게 살다 죽었다, 아주 잘 살고 멋지게 살던 연예인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셨다. 그때 아주 호탕하게 웃던 그 자양강장제 선전을 하시던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죽음은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질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며 살아가기에 영혼을 소망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이 죽음 가득한 세상에서 영혼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죽음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죽음의 향기 가득한 세상 속에서, 심지어 내 자신도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몸은 약해지고, 날이 갈수록 눈은 안 보이고, 날이 갈수록 몸은 굳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쇠하지 않는 몸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로 말미암아 신자가 갖게 되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하고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마가복음 본문을 나가면서 병행 본문들을 지금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죠. 근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경험을 했기에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그가 주를 만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보 뒷면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가지고 울고 있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막 울고 있어요.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서 살펴보는 동안 마리아는 들어가지 않고 그 앞에 아마 서 있지 않았는가, 거기서 울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왔다고 하는 걸 볼 때 먼저 그 두 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 도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워하면서 떠나갔는데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떠나지를 않습니다. 아직 떠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서서 울면서 막 안타까워하고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음도 그치지 않았죠. 그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아직도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막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훔쳐갔다는 생각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비통한 눈물을 흘리도록 만든 거죠. 그녀는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절망 속에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자신이 너무 사랑하는 스승님이고 정말 너무 존경하는 분인데 돌아가셨어.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것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럽고 막 그런데, 근데 그분을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이렇게 정말 후회가 남지 않게 잘 장례를 치러드리고 싶은데 시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까지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고통 때문에 이 여인이 지금 막 견딜 수 없어 하는 겁니다. 그 후회와 고통과 슬픔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제대로 마지막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렇게 없어지면 어떡하는가 이러고 막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녀의 지금 이 슬픔은요,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슬픔이라고 할 만합니다. 모든 인류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비슷한 슬픔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다 이런 슬픔을 경험합니다. 어떤 슬픔이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슬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다 겪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던 사람들과 죽음으로 헤어지게 되면 이러저러한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별 생각이 다 들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막 합니다. 내가 살았을 때 내가 정말 더 잘해줬어야 됐는데, 내가 잘해줬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 그때 마지막으로 통화할 때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사랑한다고 얘기해 줄 거를 막 후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갈 줄 알았는지,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가다니, 우리 어머니 불쌍해서 어떡해,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등등, 후회의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얼마 전에 먼저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배 간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어요. 글쎄요. 그죠? 누군들 그렇게 빨리 갈 줄 알았겠습니까? 전에도 비슷한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던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 돌아가셨을 때 거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갑자기 가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죽음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충분히 뭔가를 하지 못했는데 이 헤어지게 된 이 상황은 굉장히 큰 고통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갔을 때 우리는 그 상실감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느낍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느끼죠. 배우자의 죽음은 남은 한 사람의 이 배우자에게 정말 치명적인 스트레스를 준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막 속색이고 막 이 인간 왜 빨리 안 죽나,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이런 얘기 해도요. 이제 막상 이제 배우자가 한 30년, 40년 살다가 이렇게 먼저 가면은 그 스트레스는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항상 이렇게 문 열면 거기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막 이렇게 누워 있고, 이런 장면이 항상 우리의 일상이었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지는 것은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남은 한 사람도 그렇게 오래 못 견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뒤를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평생을 함께했던 이의 죽음이 정말 너무 큰 충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가 이 슬픔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어요? 누가 죽음 앞에서 생겨나는 후회를 가볍게 훌훌 털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후회는 남고 슬픔은 우리의 마음에 차오르게 되는 거죠. 죽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요 슬픔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 천사들이 말해줬는데 그걸 잘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죠. 아마 누가 훔쳐가고 나서 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다시 봤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몸을 구부려서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천사 두 사람이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한 명은 머리맡에 한 명은 그 발치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왜 앉아 있었을까요? 다리가 아팠을까요? 그래서 이제 앉아 있었을까요? 사실 천사들이 좀 다리가 아팠을 법도 하다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는데, 왜냐면 이제 바빴거든요. 와가지고 이제 돌도 굴려내랴 뭐 둘이서 하려니까 힘들었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누가 오면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야 이거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설명도 해줘야 되지. 그리고 지키고 섰다가 이제 잠깐 브레이크 타임인 거예요. 잠깐 앉아 있는 거죠. 근데 브레이크 타임 때 원래 들어오면 안 되는데 눈치 없게 누가 구부려서 쳐다보고 있는 거죠. 누굽니까? 네, 막달라 마리아. 아까 전에 보냈는데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아직도 울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왜 아직도 울고 있어? 어째서 울고 있냐? 천사가 물어보는 겁니다. 너 왜 여기서 슬퍼하고 있니? 우리가 확실히 증언해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데 너는 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천사들은 그녀의 슬픔을 좀 의아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왜 아직도 슬퍼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리아가 슬퍼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뭡니까? 마리아가 계속 슬퍼하는 이유가 뭐예요? 눈물을 그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아직도 울고 있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보고 나서도 왜 웁니까? 그 이유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실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사건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그런 기쁨의 소식, 이 정말 소망의 소식이 지금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아직도 그 권세 아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녀가 커다란 돌이 굴려진 것을 보았고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증언까지도 들었어요. 천사들이 앉아있는 그 사이에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에는 예수님이 입었던 그 수의와 얼굴을 쌌던 수건이 그대로 마치 예수님이 쌌던 상태 그대로 폭삭 주저앉아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들을 보고도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좀 웃긴 생각이기도 한데 마리아가 여기 있는 이 천사들을 살짝 의심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서 그죠? 누가 가져갔는지 얘기를 해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약간 의심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지금 이렇게 막 얘기를 할 때 천사들도 좀 민망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참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막 너무 슬피 울면서 막 엉엉 울면서 좀 어디 있는지 좀 알려줘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의 뒤편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뒤에 와서 그녀를 부르십니다. 마리아가 천사들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이제 그 뒤에 서 계신 거죠. 근데 이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제 마리아가 뒤를 딱 돌다가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뒤에 누가 서 있으니까. 딱 보니까 누가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신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막 울고 새벽이고 막 정신없고, 사람이 많이 울면 정신이 좀 없잖아요. 막 너무 큰 슬픔에 사로잡혀서 약간 사리분별이 안 되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누가 서 있으니까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이 내 뒤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은 차마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른 새벽이지, 산이지, 근데 무덤 돌이 굴려져 있는데 내가 울고 있는데 누가 뒤에 와서 섰어? 그러면 이거는 이 동산직인가 보다. 그래서 누가 여기서 울고 있으니까 왜 우냐고 와서 찾아 이렇게 좀 보려고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뒤로 돌아가지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예. 아니죠. 먼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동산직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을 하죠. 주여, 내가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데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정말 정신이 없는 거죠. 예수님 앞에 두고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시체 좀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야, 내가 여기 있는데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막 예수님한테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한번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딱 부르세요. 마리아야. 아마 이 부르심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마리아가 정신을 차렸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드디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살아나셨음을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말이죠. 이 여인이 라보니 이렇게 외칩니다. 라보니 이렇게 외쳐요. 이거 히브리 말로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울고 있다가 이렇게 막 정신 차리고 보니까 선생님 이렇게 탁 붙드는 거예요. 너무 좋았겠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리아의 마음이 라보니라는 이 외마디 외침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주 잘 들어있어요. 라보니 선생님 이렇게 탁 붙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천사들이 굉장히 민망하지 않았겠어요? 천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어디서 만난다고 얘기했습니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날 거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왜 여기서 등장하셨을까요? 갈릴리에 계시지 않고. 왜 갑자기 이 막달라 마리아 뒤에 서 계신 겁니까?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뭘까요? 마리아가 천사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녀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그녀는 이렇게 슬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거죠.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은 그녀의 슬픔과 고통을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로해 주기를 바라셨어요.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녀의 슬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힘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슬퍼하고 이제 그만 절망하고 이제 그만 일어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이 마리아와 동일한 슬픔과 고통과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소망을 주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동일한 힘을 주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이 제자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빈 무덤을 보고 나서도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날 생각은 차마 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아주 난처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지금 갈릴리로 가서 다시금 새로운 소망을 얻고 새로운 사명을 얻고 일어나서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못 믿었고 잘 믿지를 않습니다. 일어나지를 못해요.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가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여인의 뒤편에 서 계신 거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그냥 라보니 이렇게 하면서 막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 나를 잡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확 붙들었던 것 같아. 좀 확 붙들고서 어떻게 막 놓치지 않으려고 확 붙들고 막 있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이 참 아주 잘 이해가 됩니다. 아주 꽉 붙들었을 거예요. 아기가 길을 가다가 엄마 손을 놓쳤어. 그래가지고 엄마를 잠깐 잃어버렸네. 그리고 막 엄마를 찾는데 막 엄마 어딘지 몰라서 막 발에 동동 구르고 막 엉엉 울고 있는데 엄마가 나타났어. 뒤에서 예성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엄마도 놀래가지고 막 붙들게, 오늘 아침에도 잠깐 잃어버린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었는데, 찾으면 어떻게 해요? 뭐 엄마도 잡겠지만 이 자녀는요 정말 바지가랑이를 콕 붙들고 막 엄마 어디 가셨어? 막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막 아이고 예수님 딴 데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막 붙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꽉 붙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꽉 붙들었더니 나를 붙들지 말라. 너무 세게 붙들었나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아마도 마리아의 붙드는 것이 다시는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시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붙은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뭐 우리 주님 좀 잠깐 잡혀 있어 주시면 안 됩니까? 왜 갑자기 여기서 이제 그만 놔라 뭐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를 막 하시냐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님 긍휼이 많으신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이후에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교훈하고 싶으신 거예요. 뭔가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뭘 알려주고 싶으실까요?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할 건지 알려주겠다. 그러니 나를 붙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이제부터 하시는 일은 뭘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주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 예수님 왜 올라가야 될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비유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전에 말씀하셨던 비유 중에 열문화 비유가 있어요. 열문화 비유 아시나요? 유명한 비유입니다. 자기 그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장사해서 얼마를 남겼는지 나중에 물어보시는 그런 비유입니다. 근데 이 열문화 비유의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한번 볼게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왕위를 받아오기 위하여 먼 길을 갈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 어디를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왕위를 가지고 오려고, 왕위를 받아서 이제 그 통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시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이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좌에 오르기 위해 올라가신다고,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러 가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이후에 어떻게 되셨는지를 아주 영광스럽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모든 영적 세력들이 그분의 발 아래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 위에 발을 얹으시고 그들을 짓밟으시고 그리고 그 위에서 아주 권능 가운데 이 통치권을 시행하여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능력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 주님이 누구의 머리냐? 바로 주님의 백성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지금 마리아에게 잡혀 있으실 수 없었어요. 왜요? 이제부터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이 구원을 적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거주할 나라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올라가셔야 됩니까? 올라가셔야만 우리 주님이 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약속된 성령을 받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성취하기 위하여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주님이 올라가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끗해진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불림받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형제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삼아주십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어요.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바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간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일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일이 이제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것인데 이 복의 핵심은 이거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서 너희를 다스려 줄 것이고 너희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며 이 하나님 나라의 복락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이 안식 가운데 너희가 다시금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의 약속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의 약속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내 명령을 잘 듣고 지키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이후에 여러 선지자들에게도 동일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 일이 과연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사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언젠가 고난받는 종이 오는 그때에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날에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참으로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동일한 약속이 여러분 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진짜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만군의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를 아주 그 권능 가운데 통치하고 계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양육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참 가당키는 얘기인지 말이야. 이게 가당키는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도 부활 생명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이 부활 생명에 동참하여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고 지금 우리 가운데 성취된 일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믿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신자는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2번 나와요. 똑같은 얘기가. 2번 나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2번의 반복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세요.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지 못하는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것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슬퍼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아직도 절망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아직도 너희를 돌보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지금 구원의 시절이 열렸고 영생의 때가 열렸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다고요? 목사님,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다고요? 저는 어저께도 사고 나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TV에서 봤는 걸요. 아니, 목사님, 그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 죽는 거는 그렇다 치고 우리도 죽지 않습니까? 사망 권세가 무너졌다고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요? 죽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모 권사님 돌아가신 그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죽는 거 아닙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안 죽는다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일이에요. 모든 것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날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도 죽음을 맛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증언합니다. 뭐라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가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뭡니까?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생과 영벌이 나눠진다고 아주 명료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 다 숨을 쉬고 있을지 몰라요. 몸을 가지고 살아갈지 몰라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나라에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영원한 유기의 지옥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가?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번 죽는 걸 두려워하지. 한 번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자의 죽음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요, 멸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에요. 도리어 어떻게 보면 이 약한 육신을 벗고, 우리의 이 썩어져갈 육신을 벗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죠.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가져오는 슬픔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이요, 끔찍하고 슬픈 일입니다. 무엇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의 어떤 것도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부활 소망을 가져야 되겠어요. 부활 소망.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며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을 생각하며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가 부활할 것도 굳게 믿어야 되겠어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도 굳게 믿어야겠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갔던 사람들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야 되겠어요.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리아를 찾아오십니다. 왜요? 갈릴리까지 올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갈릴리까지 못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자들도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도무지 나올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그녀와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두려움에 빠져있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 힘을 주기 위해 그녀 뒤에 서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새 힘 주기를 원하세요. 새 힘 주기를 원하십니다. 부활 소망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거라는 걸 소망하시나요? 그러면 참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이죠. 그런데 말이죠, 항상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정말 그 소망을 항상 가지고 이 죽음으로 말미암은 절망을 이겨내며 죽음의 그 냄새, 병마 이런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지 않고 막 그렇게 버티면서 잘 이겨내고 살아가십니까? 목사로서 솔직한 고백은 저도 그렇지 않다는 게 솔직한 고백일 것 같습니다. 저도 때로 두렵고요, 때로 슬프고 때로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정신 차리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수시로 그런 절망과 두려움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가까운 이들이 아프거나 혹은 죽게 되면 큰 슬픔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이런 모습은요, 이런 우리의 모습은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나게 해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 장면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너무 인상 깊은 장면이에요. 아주 풍랑이 아주 심하게 쳐가지고 배가 아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오세요. 찾아오는데 제자들이 보고 맨 처음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유령인가 보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안심해라, 나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십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좀 생뚱맞게 베드로가 갑자기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주여, 만약 주님이 맞으시면 저를 물 위로 한번 걸어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베드로 참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귀엽다고 할까요? 좀 이렇게 베드로 어떤 면에서는 멋지고 참 무모하기도 하고 대단해요. 어쨌든 믿음 하나는 대단해. 자기가 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라.
물 위를 걸어와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내려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걸어보니까 되는 거예요.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오, 이게 걸어지는구나, 걸어지는구나. 이제 아기가 걸음마듯이 예수님한테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었죠. 옆에를 보니까 어때요? 바람이 막 불고 파도가 높고 시커먼 파도가 막 그냥 깊고 막 이러니까 두려움이 확 그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리자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점점 물속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물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죠. 물론 저는 이 베드로가 지금 이 물 위를 걷는 게 베드로의 믿음의 어떤 능력으로 걷는 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건 주님이 이제 걷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는 이 사건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를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믿음이 없어 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고 싶은 거죠. 일상의 풍랑 가운데 낙심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 것과 믿음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사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참 이 베드로의 모습, 우리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또 참 기특한 게 뭐냐면, 믿음 없는 이 베드로도요, 기특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이렇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자마자 베드로는 헤엄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헤엄 잘 쳤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헤엄쳐서 된 문제가 아니라는 걸 탁 직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손을 딱 내미는 거예요. 주님께 손을 딱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여러분, 헤엄 잘 쳐봤자 그 배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 시커먼 풍랑 앞에서는요, 아무리 헤엄 잘 쳐봤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도요, 때론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지혜가 뛰어나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세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죽음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죽음의 공포, 이 절망감,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낙심시킬 때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그를 건져 주셨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두려움 많이 찾아오죠. 슬픔이 찾아오죠. 이때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있는데 뭡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되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며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막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부활 소망이 불현듯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긍휼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갈릴리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절망을 이겨낼 새로운 힘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 일이 이미 시작됐고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약속된 모든 예언들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성취됐어요. 우리 가운데 일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의 백성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서요? 죽은 다음이 아니고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이 땅에서 이 복을 적극적으로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적극적으로 좀 누려야 되겠어요.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의 공급하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주의 통치를 받아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모호한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혹시?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다? 부활 생명을 누려? 말씀에 순종해? 무슨 말이지? 이거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고 우리 안에는 새로운 본성, 새 생명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새 생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주의 법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누리라는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게 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가족과 그리고 친척들과 그리고 우리 이웃들, 그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이 사랑을 전파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이 일을 원래 우리는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원래 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돈을 사랑했겠죠.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나를 사랑했겠죠.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존재하므로 이런 삶을 능히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누릴 거예요? 어떻게 누릴 거냐는 거예요. 이 생명력,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될 겁니까? 어떻게 알고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거예요? 해봐야죠. 실제로 살아봐야죠. 실제로 이웃을 사랑해 봐야죠. 그래야지 이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찾아오는 기쁨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는 이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아우, 물이 너무나도 시원한데? 따뜻한 물 아니었나요? 왜 시원하죠? 이 시원한 물, 이 물이 시원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들고 물이 시원하다, 시원해, 이 물 마시면 시원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목마른 것들이, 이 갈증이 해소가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 갈증이 해소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물을 마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날마다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능력과 그 기쁨, 복은 도대체 뭡니까? 뭘 원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 편안한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없어도 가끔 마음 편안하잖아요. 세상 노래 들어도, 봄 노래 듣고 막 이러면 봄 봄이 왔어요, 뭐 이런 들으면 마음 편안하잖아요. 뭐가 클래식 듣고 막 하면. 그런 평안을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구하는 평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생명력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눈 뜰 때 그냥 활기차게 일어나는 것들, 몸에 그냥 힘이 있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활 생명은 우리의 육신이 썩어져가고 약해져가고 아파서 꼼짝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이 초월적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용서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으로 품어줄 때, 그를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할 때에, 그를 만나서 그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 때에, 그를 붙들고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때에, 그때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고 우린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 생명과 아무 상관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 생명력을 맛봐야 되겠어요. 그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그것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요? 난 연약하다고요? 이제 그런 말은 그만!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 싫어합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뭔가를 좀 더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해. 아니요,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되겠어요. 지금 네가 좀 마음 많이 아프지? 지금 네가 마음이 많이 아픈 것은 지금 거듭나긴 했지만 아직도 네 안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이야. 전 이런 말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우위에 두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이 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뭘로 우리 인생을 바꿀 거냐는 거예요. 뭘로? 그걸로 안 되는데 다른 걸로 된다고요? 책 읽는 걸로 됩니까? 위로받는 걸로 됩니까? 아니면 누가 와가지고 좀 교훈적인 얘기 몇 마디 하는 걸로 됩니까? 안 된다 이거죠? 그걸로는 안 돼. 뭘로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통치로만, 그분의 능력으로만, 그 부활 생명으로만 우리는 바뀝니다. 이걸 믿고, 제가 너무 이런 것도 좀 간절히 말해요. 좀 믿고 좀 달려들어갖고 이 생명력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저한테 좀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이거 해봤더니 되던데요. 바뀌던데요. 세상에 인생이 참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군요.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마다 죽음의 슬픔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마다 죽음을 이겨내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갖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그 부활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교회 형제자매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부활 생명이 날마다 샘솟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현장을 보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분명한 확실한 증거들을 보며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죽음의 권세로 말미암은 이 슬픔과 절망을 떨쳐내고 오직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더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그 부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형제자매들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부활 능력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형편을 잘 알고 계시오니 필요한 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중에도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우리 주님 주신 것들 누리고 또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 주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참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도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그 부활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그들의 육신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 가족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여 또 아버지 믿음이 없어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주셔서 거듭나 새 생명 가운데 동참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연약한 자들은,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회복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아직 어린 영혼들 주님이 돌보아 주시옵고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한 시대를 감당할 만한 주의 일꾼들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사람의 마음 중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도 주님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 드릴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소망을 가지고 이제 한평생 그 부활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